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복음만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에 성실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 안에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 것인데 이것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굉장한 갈등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능력과 기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승인 너가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왜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가? 복음을 수용하려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잘못된 종교의 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뭘 버리라고요? 종교의 틀. 정확하게는 잘못된 종교의 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 인생의 그 잘못된 수많은 이론들을 버리라. 잘못된 인생의 철학들을 버리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잘못된 종교의 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 거죠. 우리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식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2차례씩 금식했습니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했다고 전승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는 것이 뭡니까? 와가지고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들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쉽게 말하면 먹는데 탐욕자들처럼 돌아다닌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진 종교의 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큰 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볼 때에 자기들의 틀 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했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실 때 그것을 지켜봤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하다고요? 참남하다. 너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틀로 볼 때 예수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간에 앉은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마태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또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또 따졌습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너희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쉽게 말하면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고대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됨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는데 너희 스승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퍼부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고정된 관념,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런 종교의 틀을 가진 사람의 특성들은 항상 죄인과 의인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으면 의인이고 맞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정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식을 통한 슬픔의 모습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 우리는 금식을 했다. 너희는 금식하지 않았다. 우리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만 너희는 경건하지 않다. 이런 등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런 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고는 전통에 충실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죽은 전통에 충실합니다.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전통에 충성을 합니다. 영광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전통에 충성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전통 숭배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든 거잖아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와 너희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죽은 것들에 붙잡혀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생명 안에서의 역동적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잘못된 종교의 틀을 버리라는 게, 할렐루야. 잘못된 종교의 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틀에 딱 갇혀지게 되면 이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잘못된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주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가? 복음을 수용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라고 말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자기를 찾아와서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는 그들의 태도를 꿰뚫어 본 거예요. 왜 이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나에게 도전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것은 뭐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틀 안에 갇혀져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잘못된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무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영적 무식에서 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 세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들이 가르쳐준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한 열심을 품고 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려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 잘못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깨우치는 놀라운 선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죠? 자기 자신은 혼인집 누구라고요? 신랑이다. 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선언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여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혼인집 신랑이다 라고 선언했냐. 그냥 야 너희들은 참 무식한 놈들이야 이렇게 그냥 하고 너희들은 지금 잘 뭘 몰라 더 배워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혼인집 신랑, 나는 결혼식장의 내 주인공이 신랑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결혼식의 신랑이기 때문에 나의 들러리로 온 나의 친구들이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금식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는 잠깐 금식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뻐하고 지금은 신랑과 함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때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당시의
요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강력한 도전인 거죠. 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애통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 대망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해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 이사야 54장, 호세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게 되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오시는 날을 뭐에 비유했냐 그러면 딱 두 가지에 비유했어요. 하나는 결혼식, 하나는 큰 잔치. 물론 이 두 가지는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고대 당시에 가장 큰 잔치는 주로 결혼식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용한 이사야 25장 잔치에 비유됐습니다. 이사야 54장 호세아 2장 16절은 결혼식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결혼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라고 거의 명시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혼인지 신랑이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다 이 말이야. 내가 진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이제 금식이 필요하고 메시아 대망의 슬픔과 좌절 중에 빠져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와 함께 메시아 나라의 즐거움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능력, 기쁨, 생명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어렵고 기독교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전통에 근거한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된 메시아는 전통에 근거한 메시아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죽은 전통에 근거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성경의 계시의 근거에서 오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신앙의 정확무오한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를 그리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전통의 틀을 깨뜨리고 그 속에서 나와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고 같이 나누었지만 뭐 교회에서 내가 뭐 장로 된다 혹은 뭐 목사가 뭐 총회장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을 거냐 그런 것도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내가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고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고 거기로부터 모든 기쁨이 있고 거기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모든 힘의 원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목사로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목사들의 목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아니겠어요.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영성의 대가이시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 말 중에 그분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가 뭐였었냐? 단순하라. 뭐하라고요? 단순하라. 심플 라이프를 지향해라. 그리고 저를 상당히 충격에 빠뜨렸던 게 뭐냐면 많은 책을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쓴 분이 책도 많이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도전이면서 그래 이거구나 이거구나. 저는 뭐 책을 많이 읽는 목사도 아닙니다만 나름 애를 많이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책을 많이 안 읽으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인 줄 알고 많이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말이 저에게 강펀치로 와닿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목사들을 깨우고 도전했던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딱 세 마디 했어요. 핵심. 단순하라. 책을 많이 읽지 말라.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왜 목사들의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이 그랬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과 동행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수용하려면 총체적이고 우리 삶의 그 전부를 말하는 거죠. 총체적이고 급진적인 삶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려면 총체적이면서 급진적, 다시 말해 아주 레디칼한 삶의 변혁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항상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도전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우리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듯이 옷이 이렇게 낡은 옷이 있으면 새 조각을 갖다 이따 덧붙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의 모든 것을 잡아당겨 가지고 낡은 옷도 못 쓰고 심지어 생배 조각까지 못 쓴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생배 조각은 뭐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낡은 옷은 뭐예요?
율법과 율법에서 파생된 유대의 죽은 종교 전통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에 복음을 갖다가 그런 데다가 덧붙인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낡은 유대 종교를 개선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를 그냥 가만히 두고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덧붙여 가지고 유대 종교를 유지시키고 보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 전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전부를 바꾸라. 그 전부를 바꾸라는 말씀이 그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잖아. 우리 뭐 포도주를 안 담가봐도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새 포도주는 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보관하려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그걸 담았다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새 가죽 부대가 아닌 낡은 옛날 아주 오래된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담게 되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힘을 발휘하면서 이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비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력한 힘을 가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릇은 뭘 말하는 거죠? 옛 체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 체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종교 전통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만에 하나 죽은 종교 전통의 틀에다가 복음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삶과 복음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삶을 갈등시키게 만들고 삶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수용하는 우리의 가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의 기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이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잘못된 인간 이론 속에 우리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다면 너희 전부를 바꾸라는 게 할렐루야. 굉장한 급진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레디컬한 거잖아요. 왜?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좀 우리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조금만 도덕적으로 개선을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조금만 공부를 좀 잘하면 거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조금만 문화적인 소양을 키워내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전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레디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수용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아 복음 그거 뭐 그런 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네. 예수라는 뭐 인간이 뭐 그렇게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의 수양도 되고 또 우리가 점잖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점잖은 젠틀맨으로 살 수 있고 참 괜찮네 생각은 해요. 근데 왜 이 복음을 쉽게 탁 받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실제 복음의 핵심적 내용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주 레디컬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라고요? 전부를 바꾸라고. 너희 전부를 바꿀 때만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주저하는 거예요. 전부를 바꾸라. 전부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패러독스로 진리를 전달합니다. 내가 전부를 바꿀 때만이 거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임한다는 게 할렐루야.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지금 복음을 포도주에다가 비유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포도주가 잘 갖추어진 가죽 부대 안에 있다면 거기서 잘 발효가 되어서 얼마나 멋진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진짜 전부를 변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안길 것이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이럴 때 육체적으로 어렵지만 나가서 자꾸만 기쁨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일시적인 뻔히짐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뭘 버리라고요? 틀을 버리고 누구를 알아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총체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 변화 앞에 순종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음이 주는 큰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